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7절로 3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제가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갔더니 그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어느 팀이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짜리예요. 허우대도 멀쩡하고 체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냥 왔길래 얘기 끝에 얘기가 나왔어요. 저하고 그 부모님들도 이제 이렇게 같이 있었고, 근데 그 부모님은 나이가 아직 젊은데도 직장 그만두고, 요즘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직장을 못 잡아가지고 백수 그러다 그 생활이 어렵죠. 대충 그런데 그 아이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서 바로 옆에 앉아 있길래 야, 공부가 재미있냐? 그랬더니 그저 그렇대요. 그럼 공부 잘하냐? 그저 그렇대요. 몇 등 하냐? 몇 명 중에서. 솔직하게 얘기해봐. 제대로 얘기하면 아마 너한테 수지 맞을 거다. 창피한 게 아니니까. 요즘 애들은 또 공부 못하는 게 창피를 못 느껴. 50인 중에 30등 또 얘기해. 우리 같은 옛날 쭈쭈 빼고 막 그럴 텐데. 그러면 너 운동 잘하는 거 있냐? 별로 없대요. 너 얼굴이 괜찮게 생겼는데 탤런트나 영화배우 하고 싶은 마음 없냐? 그런데 또 소질이 없대. 그러면 너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별로 없대. 오케이, 좋아. 너 지금 몇 학년이냐? 고등학교 2학년. 그래, 그러면 내가 알기로 수능고사가 앞으로 몇 개월 남은 것 같은데 너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아마 한 15개월 정도 남은 것 같다. 수능고사가 15개월 뒤에 수능고사지. 네. 너 이 실력 가지고 대학교 가겠냐? 못 가는 거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거니까. 그래. 나는 너한테 공부해라, 잘해라. 공부해야만 된다라고 얘기 안 한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 때 공무원밖에 할 게 없으니까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사시 통과해서 판검사 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 판사, 검사.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이 의사.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은 의사 부인입니다. 의사는 기껏 공부해가지고 하는 일이 사람 찌개놓고 맨날 피 묻히고, 제일 또 의사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 맨날 그냥 애기 받아내다가 그냥 양수 뒤집어 쓰고 그냥 잘 생각해보면 그래 이게 할 짓인가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 네가 좋아하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하면 된다. 근데 너는 체격 조건이 좋으니까 너 농구하면 참 좋겠네. 농구도 못한다 그러고 뭐 탤런트 영화배우 뭐 그것도 별로 소질이 없다 그러고 공부도 못하니. 그런데 너 머리는 좀 되는 것 같냐? 아, 머리는 좀 되는 것 같대. 공부 왜 안 하냐?
어쨌든 안 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좋아. 5년 뒤에 10년 뒤에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것 같냐? 상상 한번 해봤냐? 상상해. 가만히 있어요. 내가 보기에 앞으로 남아있는 15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네가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5년 뒤에 10년 뒤에 너는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보다는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이 되어 있을 거다. 그러한 인물이 되고 안 되고는 네가 15개월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나 같으면 15개월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겠다. 15개월에 나는 잠을 3시간 4시간 자면서라도 15개월로 내가 70, 80 될 때까지 살아갈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한번 올인해 보겠다. 그런데 너 이런 자세로 나가면 아마 안 될 거다. 내년에도 또 볼 수 있을 텐데 아마 내년 이맘때쯤, 아마 물론 수능고사 보기 전이지만 2년 뒤에 수능고사 끝난 다음에 아마 너는 백수가 되어 있을걸. 그럼 너는 어디 가나 너는 얼치길걸. 너는 어디 가나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아마 너는 그래서 지금 같은 사회 구조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갈걸. 애가 눈동자가 반쯤 돌아왔어. 싹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근데 그 옆에서 부모님들이 자기 아들이 저와 얘기하는 걸 듣고 눈동자가 싹싹싹 돌아오는 거를 봤단 말이에요. 부모들은 그렇게 공부해라 뭐해라 잔소리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저하고 잠깐 5분 정도 얘기 나눴는데 그 정도 변화가 오는 걸 보면 가능성이 있다. 딱 눈치채야 될 거죠. 제가 오면서 그 부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 방법론은 지금 시간이 없어 말을 못 해주는데, 만약에 얘가 나하고 다짐을 했어요.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네요.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얘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금방 할 것 같아요. 하여튼 분위기는 그랬어요. 분위기는. 근데 방법론을 안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부모님이 그랬습니다. 얘가 만약에 이렇게 약속했는데도 가서 안 한다거나 또는 하려고 그러는데 방법론을 몰라서 답답해하면 얘를 데리고 나한테 오세요. 전화를 미리 걸고 시간은 1시간이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잘 하고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애가. 그런데도 연락이 없어. 저는 그 애보다도 그 부모님이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와요. 과연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예배라는 게 뭔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설교하는 관점에 비춰서 얘기를 하자면 교회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해 보니까 되더라. 주중에 경험한 것을 가지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정말 말씀 그렇게 하신 대로 하니까 되대요 라고 하는 보고식을 하는 게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고 복을 받고 살게 할까라고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다 놓쳐버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신앙을 떠나서도 한번 여러분 솔직히 인생이 뭔가, 내가 누군가, 자기 이름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뭔가. 더 쉽게 말하자면 혹시 이 가운데 부부간에 당신과 내가 왜 만나서 하나가 돼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가끔가다 차를 마시는 부부가 있어요. 자,
자녀를 키우는데 너 딴짓 하지 말고 공부해. 알았어? 이 새끼 30등 말이 돼. 돌대가리. 돌이 돌대가리를 낳는 거예요. 자기가 돌인 건 생각을 안 하고. 자, 그러지 말고 정말 부모와 자녀가 밥상에서 맨날 밥만 먹지 말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우리가 왜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야 되지? 우리는 부모로서 너는 자녀로서 왜 한 팀이 돼서 우리라고 하는 그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자녀하고 대화해 본 적 있냐 그 얘기. 하기도 쑥스럽죠? 안 해봤으니까. 사실 우리의 삶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산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뤘냐면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그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자. 어차피 3개월 동안 항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여기는 항구도 작고 겨울바람도 춥고 그러니까 좀 편안한 베닉스로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랬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백부장이 가자. 그래서 가다가 결국 풍랑을 만났어요. 제가 600km, 650km라고 그랬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800km예요. 미양에서 베니스까지 65km 되는 거리를 옮겨서 편리하게 지내려고 했다가 가지 말자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800km 이상 되는 거리를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배 가운데 거기에 있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 얘기는 뭐예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받는다 그런 얘기죠. 여기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너에게 내가 붙였노니. 그러니까 안 죽는다 그 얘기죠. 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러한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면 이대로는 로마로 못 가니까 왜 3개월 동안 어디론가 가가지고 우리가 이 겨울을 보내야 되니까 바다 가운데 떠 있으니까 그러려면 계속 표류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안 죽고 이 사람들도 안 죽는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인지 모르지만 어떤 섬에 육지에 상륙해서 우리가 겨울을 날 수 있겠구나. 이걸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걸 예언이라 그래요. 지난주에 거기까지 나눴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14일째 표류하다가 이제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상륙을 할 때가 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선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야 지금 여기 깊이가 얼마냐 이렇게 줄을 내려보니까는 20길 환산하면 36m 36m 또 조금 가다가 재어보니까는 15길 환산하면 27m 조금 갔는데 36m에서 27m 점점 가까워지는구나. 그럼 야, 이 근처에 어떤 섬이 어떤 육지가 있나 보다. 잘 안 보이니까 이 정도면 거룻배. 거룻배는 왜 큰 그런 군항 같은 데 보면 왜 그 천장에 조만한 그 보트가 여러 개 달려 있죠. 그게 거룻배입니다. 비상시에 그거를 바다에 띄워서 탈출하라 그런 얘기예요. 닻을 내리는 척하고 그 밧줄을 내려서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선원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딱 보고서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면 도망가게 내버려 두면 배 안에 있는 우리들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명령을 내려서 군인들로 하여금 그 밧줄을 끊어서 그들로 하여금 탈출을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예언. 자,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안 받아 놓으니까 누가 예언한다. 누가 신령해가지고 꿈꾸면 다 맞춘다 그러더라. 누가 투시의 은사가 있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또 머리 뒤밀고 좀 봐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차라리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는 게 낫습니다.
한마디 하고 넘어가자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그러한 그 문화가 어떤 식으로 형성됐냐 하면 기독교가 딱 들어왔을 때 우리 피 속에는 뭐가 흐르고 있었냐 하면 삼국시대 때부터 섬겨왔던 불교,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가 섬겨왔던 유교, 우리가 그러한 피가 흐르고 있는 우리 속에 예수라고 하는 것들로 이렇게 포장이 된 거예요. 껍데기는 예수를 믿는데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정상적일 땐 괜찮아요. 여건이 좋을 때는 주여 할렐루야 그러는데 조금 뭐가 좀 불편하고 어려우면 다 그쪽으로 흘러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해요. 심지어는 저는 사실 그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자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이 뭐냐, 부흥회 하면은 끝나면 그룹끼리 모여요. 막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진짜 예언이 퍽퍽 터져.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저 가수원 팔까요 말까요? 돈이 아쉬우면 파는 거고 안 팔고 싶으면 안 파는 거야. 근데 가수원을 팔아라 말아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해주는 거. 이게 여러분 기독교를 멍들게 하는 겁니다. 자,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죠. 예언이라는 게 뭐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오늘 그 원고에 없는 말씀이 좀 가끔가다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세계에는요 시간적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뭐냐, 통시적 개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인데 그것을 땅으로 끌어내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마당에서 이걸 경험을 했으면 이것이 과거의 말씀이 되는 거고 지금 누리고 있으면 현재의 말씀이고 아직 경험을 하지 못했으면 미래의 말씀이야.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속엔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를 과거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현재는 뭐예요? 계신다. 미래는 뭐예요? 계실 것이다. 그 계신이라는 무슨 형이야? 과거, 현재, 미래. 조금 헷갈리죠 이제. 조금 고민하는 사람 현재 진행형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있어요. 계신이라가 무슨 형이냐? 무슨 형? 존재형. 항상 계신 거야. 항상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라고 하는 그 시점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라고 하는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항상 존재해요. 한국 사람 한 번만 얘기하면 의심하죠. 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얘기야.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바리새인들에게 야,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나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네 나이를 내가 정확하게 몰라도 한 30살 많이 잡아야 50쯤 잡는다 치고 네가 아직 50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네가 있었다고? 그 대화가 되려면 뭐라고 대화를 해야 돼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어. 이래야 말이 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대답이 뭐죠? 그래,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 얘기한 그 패턴대로 한다면 어떻게 대답이 나왔겠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니라 있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는 말씀인데 그러한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지금도 있느니라. 앞으로도 있느니라. 그 세계에는 항상 이러한 금방 나오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러한 영적 원리를 아셔야 이런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탁탁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구나. 영의 세계라는 게. 그럼 하나님은 이러한 세계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세계에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걸 믿어서 그 말씀을 앞으로 경험해내게 되면, 아직 경험을 안 했으면 내 앞에 있는 미래의 예언이 되는 거고, 경험을 했으면 과거의 말씀이 되는 거고. 보세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반드시 이방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들에게 너희가 다스림을 받는다. 너희 후손은 4대 만에 거기에서 나올 거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팔려갔죠. 총리가 됐죠. 가뭄이 나가지고 그 야곱의 식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70명이 내려가서 눌러 앉아 살게 된 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게 된 거예요. 430년 만에 그들은 거기서 탈출을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아브라함이 먼저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아브라함에겐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몇 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선원들이 뛰어내리려고 할 때, 바로 엊그저께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너희들도 다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마. 안심해. 요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나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반드시 어떤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을 믿어야 된다, 그러한 얘기죠. 자,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느냐? 예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그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장군 골리앗, 대표로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야, 1대1로 싸우자. 한 명 나와봐. 한 명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40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 사울 앞에 갔어요. 야, 네가 어떻게 나가려고 그래? 그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나갈 수 있냐 하면요, 내가 사실은 양을 키우는 그러한 목동인데, 내가 양을 키울 때 공과 사자가 와서 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거라고 한다면, 그럼 뭐예요? 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하면 나와야지. 여기서 다윗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그 주보에는 실어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뭐 우리가 골리앗이 다 졌다, 다윗이 이겼다, 이거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는 수백 년이 지나요. 수백 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자 보세요. 이러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의 아들 솔로몬,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고, 또 남과 북으로 나뉜 상태에서 남유다가 이렇게 쭉 역사가 진행될 때, 남유다의 5대 왕 여호사밧,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여호사밧 때 어떤 일이 있었냐?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마온 족속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해변가에 모래처럼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을 보고 부르르 떨어요. 다 죽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젖먹이까지 싹 나오라 그래가지고 노인에서 젖먹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대표로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역사 그 사극 드라마를 보면 아시겠지만 왕 옆에는 항상 책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라고 다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각 나라의 왕, 각 시대의 왕, 그 왕이 있으면 그 옆에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군장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총칼 들고 싸우는 애들이고, 선지자는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봐가지고서 믿음이 오면 이것을 왕에게 얘기해 주는.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 옆에 선지자가 누구였냐? 야하시. 왕이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해요. 이 상황에서 야하시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왕이여,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그 조그만 애가 280cm 되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이 말을 하고 나가서 이겼어. 이게 이길 수 있는 싸움이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냐?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왜 이겼냐? 아하, 다윗이 이것을 믿고 나갔더니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진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네. 이 말씀을 잘 읽고 깨달아 보니까 그렇다라고 인정이 되어져 믿음이 생기니까 야하시엘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왕이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이 말을 딱 해주니까 여호사밧 왕은 더 놀라운 게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니까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겼네. 그럼 우리가 할 게 없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성가복을 입혀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면서 적군을 향해서 나가게 해요. 군인들은 그 뒤에 따라가고. 이런 전쟁 보신 적이 있냐고. 자, 그럼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원리가 이거예요. 저는요, 이런 얘기 나갈 때 조는 사람, 딴전 피우는 사람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프로젝트가 만약에 10억짜리라고 한다면 이 메시지가 10억짜리예요. 왜? 그 프로젝트 해결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나는 부모들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자기 자녀가 15개월 뒤면은 얘가 진짜 어디 가나 그냥 그걸 갖다 뭐라 그래? 얼치기? 뻔한데 내가 봐도 뻔해. 판에서 30등 하는 거 뭐가 있겠어요? 그럼 공부하라 그러지 마세요. 운동해라. 운동도 못해. 아, 영화 배우다. 영화 배우도 못한다. 그럼 뭐해? 얼치기. 예. 근데 그 부모가 참 답답하죠.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러는데도 말은 그렇게 또 안 와. 예,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 이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보자. 진짜인가 아닌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면 이제 그만두면 되는 거야. 진짜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인데 안 해. 그거 더 이상하잖아.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면 됩니다. 진짜면 인생 걸면 돼.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라고 해서 우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있어. 그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떠냐? 진짜야. 그러면서 안 해. 이해가 되겠습니까? 내 자식 이대로 두면 얼추게 될 거 뻔한데 그냥 방법을 안 써.
이 얘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멋진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 저는 구약에서 이 정도의 영적 감각력을 갖고 이 정도의 분별력이 있어서 이 정도의 영적 원리를 끄집어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러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이 바로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성취가 안 될 리가 있냐 그 얘기야.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뭐야?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물맷돌 던졌더니 되더라 그 얘기야. 이 전쟁은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했더니 이기더라 그 얘기야. 내가 말한 대로 되라 그 얘기지. 말한 대로 되니까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영으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많은 시대가 지난 다음에 여호사밧이 딱 야하시엘이 깨닫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거 해놓은 말을 가지고 믿음이 왔을 때 했더니 되더라 그 얘기죠. 되더란 얘기죠. 이 원리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려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사야 51장 16절에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이게 이해가 되세요? 예레미야 1장 9절인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마태복음 10장에서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잡아다가 공회 앞에서 재판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가 뭐예요? 너희의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때에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이유가 있어요. 말하게 하신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야? 말씀을 내 혀에 두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공회에 넘겨줄 때에 너 떨지 마, 쫄지 마, 그냥 끌려가서 그럼 무슨 말을 어떻게 해요? 그때 하고 벌리면 나오는 말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말이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지면 또 인정이 되어지면 있는 그대로 믿고 한번 행동을 해보세요. 한번 행동을 해보세요. 자, 원고에 안 나오는 얘기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생각이 나니까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미워하는데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그럼 뭐냐? 일단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예수님께 속한 자다 그 얘기야. 요거 하나.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데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잡으러 왔어요. 뺑글 에워쌌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누가 예수야? 딱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저 사람 가르쳐줬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내로라, 나야, 이 얘기야. 내로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쓱 나가니까 사람들이 다다다닥 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우레가 울었다기도 하고 어떤 사람 어쨌든 간에 그 말씀 한마디에 다다닥 넘어진 거예요. 사람들 예수를 못 잡아. 잘 보세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이런 건 MBA에 있으니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 건데 지금 설교 시간인데 한마디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어요. 첫 번째,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그 예수님이 에워싸인 그 포위망에서 내가 예수야,
말한 것 때문에 얘들이 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속한 자가 그 말을 해도 똑같이 걔들이 넘어지겠죠. 나를 올가매고 있는 문제가 나를 에워싸고 있을 때 나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을 한다면 에워쌌던 그 문제가 산산조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런 거를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 깨달아, 이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예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어줘야 돼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에 속했으면 예수님이 하신 거면 우리도 되는 거 아니야. 그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때문에 나야 예수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나야 나 예수 믿는 사람 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각해 보시오.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음이 생기면은 한번 해보세요. 믿음이 안 생기면 해야 소용없는 거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게 뭐냐?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아직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아직 경험을 안 해냈으면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고, 또 경험해낸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건 이미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으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맡겼다는 의미에서의 예언이야. 하나님의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그거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예언이야. 그 예언의 말씀을 믿어서 경험했으면 과거의 말씀이 되는 거고, 아직 적용을 안 해서 문제가 앞에 남아 있으면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고.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이 얘기.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캐토릭 가면은 이런 식으로 가르쳐줘요.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요번에 시편 102편 1절 이런 식으로 한 거, 이거 성경 점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잘 모를 때는 성경을 피세요. 피셔가지고 쭉 읽으세요. 언제까지? 감동이 올 때까지. 쉽게 말하면 이거 성경 전체는 저기 청평 호수에 있는 물이야. 그걸 내가 다 마시는 건 아니야. 거기서 배관을 통해서 우리 싱크대에, 우리 집 싱크대에 들어온 물을 내가 마시는 거지. 여기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걸 갖다 밖에서 열었어. 읽으세요. 언제까지? 감동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내가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시간이 많은지 없는지, 일이 급한지 아닌지, 문제가 중요한지 약한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는 시간이 많으니까 내버려둬 봤자 너 고스톱밖에 안 치니까 고스톱 쳐야 뭐하냐, 성경이나 읽어라. 쭉 읽어봐라. 쭉. 감동이 하나 올 때까지 읽으세요. 쭉 읽어내라. 급한 사람 보자마자 감동이 오지. 왜? 급하니까. 머리 나쁜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은, 머리 나쁜 사람은 읽을 때 읽어도 모르겠네. 그때 천사가 툭 쳐서,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감동이 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한번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게 안 한다고, 안 해.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신앙생활과 관계없이 당신과 내가 왜 부부가 돼서 살아야 되지? 자녀하고, 야, 우리가 왜 가족이 돼서 살아야지? 이런 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 안 그렇습니까? 가만히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그냥 밥 먹고 살아가는, 그냥 그저 그래, 먹고 자고 바빠. 대화도 없어. 왜 사는지도 몰라. 세상의 영은 세상의 사회라는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다 쏘는 겁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가면 인생이라고는 살아온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럼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모든 성경이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한 도구야. 충분해. 이제는 충분해. 이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어. 우리 인생에는요, 기껏 해봐야 문제라고 하는 게 두세 가지밖에 안 돼. 우리가 이런 거에도 쏘가요. 보세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 부부간에 있는 문제, 아내한테 남편의 문제를 적어보라 그러세요. 지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내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 우리 마누라는 곰 같고 게으르고 투명하고 또 뭐가 있어? 그게 다야. 뽑아내봤자 두세 가지밖에 안 돼. 우리 남편 그렇게 맨날 불평하는데 뭐가 있어? 뭐 말하기도 그러네. 없어. 돈 못 벌고 퉁명스럽고 없어. 담배 잘 피우고 술 마시고 다 갖다 대봐. 고스톱도 치고 그거 싫어하는 고스톱 몇 가지 안 돼. 그런데 잘 보세요. 당신 아내의 장점을 써보세요. 가만히 써보면 기가 막힙니다. 결혼할 때서 지금까지 사는 거 일단 나를 편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정말 작은 월급 갖고도 분말 없이 가정생활 잘해주고, 애 낳아서 잘 키워주고, 일단 마음이 참 착하고, 또 많아. 써보면 내가 해보니까 20가지 되더라. 문제는 이거예요. 야, 20가지나 되는 장점이 두세 가지 되는 이 단점에 다 가려가지고 다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라고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한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들이 다 막혀 있어.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려고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야, 내가 네 앞에 생명이 되는 말, 복이 되는 말, 그리고 사망이 되는 말, 화가 되는 말을 두었다. 너 복받기 원한다며? 그 이쪽을 택해. 너와 네 후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이 되는 말씀을 택해. 이대로 하면 복받는다 그 얘기야. 바로 그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어. 너에게 가깝다. 그러니까 항상 네가 행하여 지킬 수 있다 그 얘기죠. 성경 항상 주어져 있죠. 주일마다 목사가 설교하죠. 우리 마음에 항상 묵상을 하죠.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대로 그거야. 복받기 원해. 어떻게 복받는데 알아. 그런데 안 해. 그래서 제가 그 맨 마지막에 성도의 사회생활, 신앙생활 아주 에피소드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생만 하더라도 유치원 가면 여러분 횡단보도에 빨간불 들어오면 건너면 안 돼요. 왜? 차가 와서 치기 때문에 큰일 나요. 파란불이면 건너가야 돼요. 왜 이랬을까요? 약속을 했어. 우리끼리 약속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도 이 약속 전제하에 차량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급하다고 빨간불 갔어. 차가 와서 치잖아. 죽잖아. 살기 위해서 안 건너간다고.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대로 행동하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우리와의 약속이야. 어떻게? 자, 네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 생명이다, 복이다. 불순종하면 사망이다, 화다. 다 복받기 원한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안 해. 예언이 뭐다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이 뭐다. 예언을 해주셨으면 예언 받은 대로 행동을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언을 받고도 받은 대로 행동을 안 해. 뭐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유치원생보다도 못해. 이거 새가족반에 들어오면 제가 처음에 이 얘기 해드려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시작을 잘해라. 자, 오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어요.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바람이 차고 좀 잔잔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내려도 되는가? 바울이 내리라면 내리는 건데 어련히 가만히 있으면은 한 섬에 상륙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언인데 물 깊이를 재어보니까 20길, 20길 36m쯤 조금 가다가 다시 내려보니까는 15길, 27m, 금방 10m 정도가 줄어들었네. 이 속도로 간다면 금방 15m, 10m. 야 됐어, 뛰어내리자.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거룻배를 갖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 거룻배를 끌어내렸을까?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먼저 안 믿어. 또 하나, 이 정도 속도면은 이제 거룻배를 타도 우리는 금방 육지에 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채워진 세상의 생각, 이걸 따라가는 두 가지. 오늘 여러분, 자기들이 살겠다고 거룻배를 몰래 끌어내리는 이 선원들의 행동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 얘기. 여러분, 이번 주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명목적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내가 이제 깔끔한 정말 멋있는 이상한 방법이 아니고 어려운 방법이 아니고 너무너무 쉬운 거야. 야, 이렇게 기록된 말씀, 이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글씨인데 기록된 이 성경의 이 글씨를 읽고 너에게 깨달음이 오냐? 깨달아진 게 믿어지냐? 감동이 되냐? 은혜가 되냐? 그러면 그것은 말씀이야. 그게 말씀이야. 읽었더니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들더라. 그게 그 말씀대로 네가 한번 행동을 해봐. 그럼 하나님의 결과가 나와. 이 얘기. 자,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이 한두 구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말씀이 한두 구절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거 말씀은 안 드릴게요. 다 아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예언이 뭐다, 투시가 뭐다, 뭐가 뭐다 이런 식으로 마냥 할 수는 없어요. 아주 깔끔한 방법으로 건전하게, 제가 원리까지 다 알려드리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배 끌어내리지 말고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예언대로 한번 행동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정당한 대모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 가짜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진짜라고 한다면 나는 예입니까? 예?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없습니까? 하나님? 기도는 그때 가서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신앙생활의 FM 정석적인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대로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해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툭하면 말씀 그러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예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다 정리를 했을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참으로 우리에게 어렵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깨달았으면 이제 깨달은 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언대로 행동하라. 예언대로 행동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분명히 예언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다든가 세상적인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물길이 점점 얕아지는 것을 눈치채고 살겠다고 거룩배를 끌어내리는 선원들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것을 깨달은 깨달음대로 행동할 줄 아는
정말 예언을 따라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김종민 청년 군대 간 이후로 첫 휴가를 나와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복무 기간에도 하나님 건강하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잘 복무 기간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 예물 뿐만 아니라 10의 1조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 헌금, 차량 헌금, 선교 헌금 1,000번제를 준비했사오니 각양각종의 예물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예언을 따라 행동하기 원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아는 고로 성경을 상고하여 신사라고 하는 그러한 칭호를 받았던 것처럼 정말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자부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이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